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38장 이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38장, 39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이렇게 좀 부르시잖아요. 근데 욥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몸부림치는 거죠. 절규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을 자꾸 궁지로 몰고 가니까 그러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죄도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 몸부림쳤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참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의를 다 이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란 말인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요? 엘리후가 나타나서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냐?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나중에 그 말까지도 하죠. 욥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 따라갑니다. 그런데 욥이 논지를 막 가다가 보면은 이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행위가 들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말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은 하나님 원래부터 욥을 신뢰했고 욥을 사랑했고 욥을 아꼈고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 고난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거죠. 욥을 넓힙니다. 야, 우주 만물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라. 너 이게 이 이치 다 깨닫겠냐? 이걸 다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겠냐? 없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40장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 욥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40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이런 걸 다 펼쳐봐야 특별히 열매 얻는 것 없다 이거죠. 사실
하나님처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생명?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초월적인 그 능력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겸손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실래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죠.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비천한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40장에 와가지고 확 바뀌어지죠. 그죠? 욥이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 하면 처음 할수록 내 주장은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주장이 앞서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랬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이 사신다. 이게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보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욥이 이제 드디어 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렇게 하죠. 6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아진 곳에 오셨지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취하시면 가장 높은 곳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실 때도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 먹는 먹이통에서. 정말로 비천한 곳에서 겸손하게 오셨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이었나? 섬겨주셨다. 죄를 없이 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믿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죠.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자연 현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물이죠. 물은 속성상 그냥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냥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간들 비웃듯이 물은 그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물이 때가 되니까 가장 높은 곳에 구름이 돼서 올라가 있죠.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연 세계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비천한 곳에 내려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라. 그죠? 침묵하는 거죠. 묵묵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욥기 4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사 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을 가리는 거죠. 그죠? 자기의 자세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비천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입을 가립니다. 뭐 두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멈춰지죠.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고 벙어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침묵.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리가 많고 우리가 너무나도 주장이 많으면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리질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릇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이 침묵을 해보세요. 새벽 예배 같은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이게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고요하게 오늘 하루에 살아야 될 것을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 길을 찾아가는 자세. 여기 답이 있는 거지요. 다른 길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투정 부릴 때도 있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과 지진을 보내가지고 막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한데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역대상 19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왁짝지껄한 그것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는 않고 침묵 지키는 그곳에, 그러나 인간의 소리가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할 길이 없습니다. 두 손 내려놓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밤 사경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까지 자란 어부들이 그 호수를 건너는데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 지칠 대로 지친 상황. 가장 깜깜한 밤,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잖아요. 동이 토르기 전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밤 사경이 있을 때 있어요. 자연세계의 밤 사경은 순서대로 오지만은 영적인 그 밤 사경은 순서가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두 손 내려놓고 내 계획 멈추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귀 닫고 사람들 말에 귀 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사실 뭐 그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봐야 뭐 절망밖에 없습니다. 들려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같은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겠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절망 같은 소리밖에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귀 막고 눈 막고 조용히 하나님 면전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기 40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거는 지금 욥기가 아니고 이사야, 아니 누구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7,000명이 남매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러죠. 괴로워하지 말고 있어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이 뭐겠어요?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용히 찾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볼까요? 세 번째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뭐 다른 것 없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가 아니라 욥기 40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막 다투어 나갈 때에 자기의 논리를 막 펼쳐 나가다가 보니까 나는 친구들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된다고 그러고 막 궁지를 몰고 가니까 욥이 막 나니까 이렇지 않다. 그러면은 야 네가 의인인데 네가 죄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의인한테 징벌을 강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래서 욥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모순적입니다라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나를 그렇게 의에 대해서 모순죄로 몰고 가느냐. 그래서 할 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비천합니다. 또 나중에는 회개까지 하잖아요. 41장 가게 되면은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네가 이 자연 세계에서 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할 일이 뭐겠냐는 거죠. 뭐라고 그랬었나요? 침묵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거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당기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찬양하는 거죠. 좋으면 좋은 대로 찬양하시고 나쁘면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늘 그게 집중해 나가는 우리 자세가 중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9절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절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게 그냥 온 마음을 집중해 버리면 답 없다. 답 없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만날 때요. 너무 문제에 코박고 있으면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 하시는 손길도 느낄 수도 없고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모든 게 절망적이니까 안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치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뭘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지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몸은 전혀 안 따라가는. 말은 그렇게 번지를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나를 찬송케 하라 함이라. 그래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뭡니까? A living sacrifice가 뭐죠? 살아있는 제물.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을 살려놓고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는데. 근데 바울은 신약에 와서 산 제물이 되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라. 뭘 말하죠? 삶이 제물이 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비천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입을 닫겠습니다. 침묵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에 이런 맥락 속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는 게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은 쉬운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죄악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짓는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죄를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죄가 사라지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나요? 죄 안 짓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단호하게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사나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복되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40장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 내가 고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인이 왜 고난받느냐,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친구들하고 논리 싸움하면서 막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만져줍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생각을 넓히는 거죠. 그냥 한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 네가 의롭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어렵냐. 네가 다 했다고 그러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냐. 네가 안다고 그러지만 뭘 한다는 거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겸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될 일은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가 내 인생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그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온전히 내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앞날의 답답한 문제도 뚫어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